감사합니다. 우리 네팔 선교 어제 입국을 했고요. 또 한 주간 기도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말씀은 그 선교지에서 화요일 날 했던 설교예요. 그래서 선교 갔다 오신 분들은 이미 다 들은 설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용이 그냥 거의 똑같아요. 제가 어떻게 또 선교 가서 설교를 준비할 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 가신 분들은 이해를 해주시고, 근데 또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 또 들을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선교 갔다 오신 분들한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선교 갔다 오신 분들은 이와 같은 우리가 매일 큐티를 했던 그 아침에 말씀 묵상을 했던 그 말씀이 그 당일에 이렇게 실제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다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동의하시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삶이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되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었는데 6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별로 안 유명합니다. 화요일 본문은 별로 안 유명해요. 그리고 10절부터 15절까지만 유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 이유는 1절부터 9절까지가 있어야 10절부터 15절까지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0절부터 15절은 잔치가 일어난 거거든요. 퍼레이드, 기쁨의 잔치가, 찬양 축제가 막 몇 시간씩 계속해서 그 다윗을 중심으로 한 파티가 일어난 게 10절부터 15절까지인데 10절부터 15절까지가 일어나려면 1절부터 9절까지의 매우 고통스러운 일들이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가장 비등한 예가 뭐냐면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혹시 다 아실까 모르겠는데 액자로 만들기에 가장 좋은 성경 구절입니다. 내가 식당을 차리거나 사업을 시작하거나 무언가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보통 가장 많이 액자로 만들어서 하시더라고요. 빌립보서 4장 13절.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자, 노란색 글씨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식당 가면 제일 많이 붙어 있어요. 심지어 저희가 네팔 사원을 마지막 날에 갔는데 거기 앞에도 이 액자가 있더라고요. 빌립보서 4장 13절. 야, 근데 여러분 아까 다시 보여주실래요? 이게 4장 13절이 진짜가 아닙니다. 4장 13절 내가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가 중요한데 다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12절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있든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이 고백이 나온 사람만이 13절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12절이 안 되는 사람 13절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미 가난한 적도 있고 부유한 적도 있어요. 배부른 적도 있고 배고픈 적도 있어요. 넉넉한 적도 있고 궁핍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만 내게 능력 주시는 바로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2절을 통과해야 4장 13절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13절만 좋아하죠. 13절만 액자에 넣어놓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중에서 막 식당을 차리시거나 아니면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액자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12절 13절을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12절이 진짜거든요. 12절이 진짜고 13절은 제가 갑자기 떠오른 비유인데 콩국수의 비유를 하면 여러분 13절은 면이고 12절은 콩국물입니다. 별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콩국수를 먹을 때 콩국물을 안 먹고 면만 먹으면 콩국수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랑 비슷하다는 거죠. 비슷한 예로 사무엘하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5절까지 중에 1절부터 9절까지 10절부터 15절까지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면 10절부터 15절까지 사람들 다 좋아하거든요. 파티 열고 축제 열고 춤판이 일어나고 주님의 임재 아래서 권능의 날개 아래에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옷 벗어지는 줄 모르고 또 춤을 추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앞에 1절부터 9절까지의 매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난 후에 하나님의 확인을 거치고 난 후에야만 10절부터 15절까지의 이와 같은 파티가 일어날 수 있다. 퍼레이드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1절부터 9절까지 1절부터 15절까지 전체가 다 뭐랑 관련이 있냐면 키워드 가장 중요한 물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언약궤라는 물건입니다. 언약궤는요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자리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배의 중심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예배의 중심이 되냐면 구약시대 때도 예배 때 똑같았거든요. 구약시대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은 언약궤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바로 위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나님의 마치 구름이 이 가운데 막 자욱한 것처럼 연기가 자욱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곳 이 자리에서의 이 예배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바로 아래에서 따라다니고 있는 이 언약궤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행진을 할 때 언약궤를 메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행진의 선두 행렬에 있거든요. 이 언약궤가 사람들이 메고 다는 것, 그 사람들이 뭘 따라가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 언약궤에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까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언약궤 안에는 그러면 뭐가 들어있냐?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억을 해야 하는데 자 언약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거든요. 자 첫 번째는요. 제가 한 달 전쯤에 설교를 한 것 중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이라는 지도자를 세우셨는데 모세와 아론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사막을 계속 빙빙빙빙 돌고 있으니까 이 모세와 아론이라는 지도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신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무 막대기를 가져와 보라. 나무 막대기를 가져와서 그 나무에서 싹이 나는 사람들이 진짜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다 해서 그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났죠. 갑자기 지팡이에서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난 거죠. 그래서 그 아론의 지도력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된 사건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 중에 만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했는데 사막을 계속 걸어가고 있으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맨날 이렇게 배고프게만 만듭니까? 그때 당시에는 애굽 땅에서는 후라이드 치킨도 있었고 피자도 있었고 내가 먹고 싶은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왜 아무것도 해주지 않느냐, 왜 우리를 쫄쫄 굶기느냐라고 이야기를 불평과 불만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매일 그 사람들이 먹을 만한 양만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일용할 양식, 우리가 먹을 일용할 양식 바로 만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가 들어있고요. 두 번째 만나가 들어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 돌판을 하나님이 통해서 받죠. 모세를 통해서 받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돌판을 받으려고 올라갔는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신은 바로 지금 당장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황금 송아지라고 하면서 그 안에 밑에서는 황금 송아지를 향해서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송아지들과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화나서 빡쳐서 던졌죠. 바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금이 갔습니다. 이 금이 가 있는 이 모세의 이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죠. 자, 첫 번째 뭐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번째 매일 주시는 만나. 세 번째 모세의 십계명 돌판. 이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물건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언약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세 가지 물건의 공통점이 뭐냐면 여러분 불순종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을 계속해서 반복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내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있는 거는 동일하게 뭐예요?
불순종입니다. 그 물건들을 보면 뭐가 떠올라요? 불순종만 떠오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불순종. 그러니까 그 세 가지 물건이 언약궤 속에 들어가 있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니네들은 이것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니네들이 얼마나 불순종하는 놈들인지를 깨달으라,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돌판에다가 그 언약궤 안에다가 그 물건을 넣어 놓으신 겁니다. 이 세 가지 물건을 항상 기억하면서 사람들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이와 같은 참담한 일들이 일어나는구나를 계속해서 깨닫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만 따라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만 따라가면 이들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만 따라가면 이들은 헛된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만 따라가면 되는 줄 아는데 안 따라갔고 불순종하고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언약궤의 존재를 사람들이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잊어버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계속 지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고 하다가 우리가 왜 지는 걸까? 우리가 패배하는 이유는 뭘까? 전략도 좋았는데, 군사들도 좋았는데, 무기도 좋았는데 왜 지는 걸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블레셋이라는 군대들과 싸웠는데 이제 우리가 전쟁을 앞두고 있거든요. 우리가 맨날 지기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한번 좀 승리해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떠오른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동안 우리를 이끌어왔고 우리를 지켜왔는데 우리가 잊고 있던 물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가져와봐, 한번 언약궤를 우리가 진치고 있는 이 진 한가운데다가 한번 놔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어디서 먼지 쌓여서 먼지 풀풀 나는 곳에서 어디 처박혀 있던 언약궤가 드디어 그 진 한가운데 이렇게 놓여졌습니다. 사람들이 이 진 한가운데 있는 언약궤만을 믿고 전쟁에 나가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이 언약궤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이 언약궤가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갔으면 우리가 진 적 없었고 우리가 이상한 곳으로 가지 않았으니까 이 언약궤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우리가 이 전장에서 블레셋이라는 힘세고 무서운 이 대적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기도도 했어요. 여러분,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블레셋과 언약궤가 한가운데 있잖아요. 언약궤가 우리 지켜주잖아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여러분, 무참히 패배를 했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은 여러분, 말씀이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잊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 말씀이 언약궤가 뭐였어요? 부적이에요, 부적. 집에 액땜하려고 집에 있는 우리 사업이, 집이 뭔가 귀신에 쫓기지 않게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부적과 같은 게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부적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교회 나가고 우리 집에 교회에 대한 물건들이 액자가 있으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우리 집에 걸려 있으면 이 말씀 구절이 담겨 있는 액자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말씀 구절 담겨 있는 이 글귀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돈도 많이 벌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미신이랑 뭐가 달라요? 부적이랑 뭐가 달라요? 신만 여호와 하나님이었을 뿐이지 내가 생각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 부적처럼 액땜하는 것처럼 원하는 대로 축복을 다 내려주는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방식으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고 내가 이 성경을 그렇게 대하고 있으면 여러분, 한 번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12절이 없으면 없다는 말입니다.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로부터 진 한가운데 언약궤를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입니다. 말씀이 내 앞에 놓여져 있음에도,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한 이유입니다. 왜 그래요? 부적처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뺏겨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진으로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어디다 놨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이 믿고 있는 신 중에 다곤신이라고 있었거든요. 다곤신의 신전의 그 한가운데 바로 옆에다가
우리가 훔쳐온, 우리가 탈취해온 이 언약궤, 아마 좀 신성하고 뭔가 능력도 있어 보이는, 뭔가 영험한 게 있는 것 같은 이와 같은 언약궤를 자신들이 믿고 있는 다곤 신전 한가운데 바로 옆에다가 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어요. 아침에 왔는데 신전에 뭐가 있어요? 다곤 신이, 우리가 믿고 있는 다곤 신이 분명 센터에 앉아 있었는데 그 다곤 신전 바로 앞에 언약궤가 쓰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고 다곤 신이 마치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는 것과 같이 목이 부러져 있단 말입니다. 야, 진짜 뭔가 언약궤 이 물건이 뭔가 영험하긴 한가 보다, 뭔가 능력이 있긴 한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다곤 신이 더 세. 안 되겠어. 다시 한번 복구를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제자리에 있어야 할 다곤 신이 완전히 산산조각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갑자기 우리 동네에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동네에 다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죽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언제부터 이런 거냐 찾아보니까 언약궤가 우리 동네 블레셋에 오고 난 후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안 되겠다, 이 언약궤를 딴 데다 치워야겠다 해서 동네마다 이제 폭탄 돌리기가 시작이 됩니다. 계속해서 언약궤 어디다 놔, 여기다 놓으면 뭐 또 안 되려나, 똑같은 일이 계속 일어나요. 그곳에 있는 곳에 무언가 파괴가 일어나고 전염병이 계속해서 심해집니다. 안 되겠다 해서 놓은 곳이 그 블레셋 지역에 있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 해당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아미나답이라는 그 어떤 할아버지의 집에, 산 꼭대기에,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산 꼭대기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집에 이 언약궤를 놓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약 20년에서 30년 동안 그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계속 위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람들 다 까먹죠. 블레셋 사람들도 까먹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까먹어요. 야, 언약궤 어디 있었지? 왜 까먹어요? 부적처럼 썼는데 부적이 말을 안 듣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부적처럼 말씀이, 언약궤가 나를 지켜줘야 되는데 지켜줘요, 안 지켜줘요? 안 지켜주니까 효험이 없네, 효과가 없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귀에, 사람들의 머리에서 다 잊혀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 사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기름을 부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왕으로 부름 받은 후에 내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하다가 한 게 바로 여러분 예배였습니다. 나는 예배를 먼저 드려야겠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진짜 이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곳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가득한 바로 그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하려면 하나님이 진짜 이곳 가운데 실제로 계셔 있는 하나님께로만 드리는, 사람이 아무도 집중되지 않는 하나님만 집중되는 예배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하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니까 뭘 찾아요? 그 다음에 야, 언약궤 어딨냐 찾기 시작한 겁니다. 야, 언약궤 찾아와. 언약궤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진짜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언약궤를 찾기 위해서 수소문한 끝에 아비나답이라는 집에 무려 20년 넘는 시간 동안 그 집에 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윗이 진짜 예배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다윗이 예배를 시작하기 위해서 뭘 꺼내와야 돼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를 꺼내와야 되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6장 이 본문이 이 언약궤를 꺼내오고 있는 그런 장면, 6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짜로 마음을 다해서 완전히 하나님만의 영광만이 가득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려 수많은 사람들을 다 모집해서 동원해서 이 예배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에 대한 본문 오늘 1절 한번 같이 함께 볼까요? 1절 같이 함께 볼게요.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3만 명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한 장소에 모인 건데 어디에 모였어요? 지금 누구네 집? 산 꼭대기 위에 있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근처에 모인 겁니다. 3만 명이 모였어요. 3만 명이 모여서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물인 언약궤를 데리고 오기 위해, 가져오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비나답은 이미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할아버지입니다. 더 이상 뭔가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없어요. 그 자신의 대를 이어서 그 다음에 이 언약궤를 관리하고 뭐 청소도 하고 뭐 먼지 쌓이면 잘 덮어놨다가 이러한 일들을, 언약궤를 관리하는 일을 했던 게 누구냐면 이 아비나답의 아들인 아효와 웃사라는 사람, 이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언약궤, 블레셋으로부터 쫓겨나온 이 언약궤를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 언약궤를 싣고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언약궤를 잘 싣고 나올 수 있을까 하다가, 원래 내가 이때 이 언약궤가 여기 도착할 때 방법이 수레로 왔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로 가지고 왔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 언약궤를, 이 수레, 그냥 수레가 아니라 매우 새고 매우 깨끗하고 매우 멋있고 간지나는 삐까번쩍한 모든 장식이 담겨져 있는 그런 수레를 직접 제작을 해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이 언약궤를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앞에는 소가 있어요. 이 수레를 끌고 있는 소가 있고, 거대한 수레의 그 위에 언약궤가 담겨져 있고, 그 언약궤가 이제 아비나답의 집을 나와서 3만 명이 운집해 있는 그 환영을 받으면서 지금 언약궤가 이제 그 산을 내려오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요, 그냥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온 오케스트라를 다 동원해서 이 언약궤가 행진하는 이 행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함께 읽을게요.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오케스트라가 펼쳐졌죠. 막 드럼 치고 막 난리 났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막 다윗의 이 예배가 시작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화려한 오케스트라와 악기들은 다 여기 동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3만 명이 막 운집해서 소리를 와 하고 막 질러요. 와 하면서 악기들이 연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맨 앞에 있던 소가 어떻게 됐어요? 놀란 겁니다. 소가 놀라서 그 뒤에 있던 언약궤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언약궤가 흔들리기 시작하자 어떻게 해요? 이 웃사와 아효라고 하는 아비나답의 이 두 아들들이 이 앞과 뒤에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마치 호위를 하듯이 보디가드처럼 이렇게 가고 있다가 언약궤가 막 소가 막 울기 시작하면서 소가 흔들리기 시작하자 언약궤도 흔들려서 막 떨어지기 직전의 상황으로 된 겁니다. 언약궤 떨어지려면 어떡하냐 하다가 그 중에 웃사라는 사람이 이 언약궤가 떨어질까봐 언약궤를 잡아서 떨어지지 않게 잡았는데, 잡는 순간 바로 여러분, 이 웃사라는 사람이 바로 죽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음 7절과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웃사의 불경한 행동에 노하셔서 그를 치시자 그가 여호와의 곁에서 죽었다. 주님께서 그렇게 웃사를 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하나님이 웃사를 치셨다는 뜻으로 오늘날까지 베레스 웃사라고 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베레스 웃사거든요. 하나님이 이 웃사를 치셨다라는 겁니다. 왜 쳤어요? 불경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언약궤를 잡은 행동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불경한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이 언약궤가 중요한 물건이라서, 내가 지키는 사람이라서 내가 떨어질까봐 잡았던 것 뿐인데 그게 왜 불경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관리를 해야 되니까. 나는 이것을 맡은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분명히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민수기 4장 15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입니다. 자, 큰 글씨로 나와 있죠. 분명히 그 물건을, 성물은 절대로 만지지 말라라고 이야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지지 말라라고 나와 있으니까 만지면 돼요, 안 돼요? 만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사가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걸 미리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진짜 아예 생판 몰랐는지는 저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을 우사라는 사람이 몰랐던 것 자체가 이미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루 이틀 이 언약궤를 관리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몇 년 동안 관리했다라고 그랬어요? 20년, 30년 동안 관리를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이것을 어떻게 이동해야 될지,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지조차 별로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사랑 가장 대조되는 사람이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거든요. 11절 같이 함께 볼까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우사가 언약궤를 건드려서 그 자리에서 죽은 곳이 베레스 우사, 하나님의 우사를 치시다라는 뜻으로 바뀌었는데, 반면에 언약궤를, 이 궤를 딱 3개월만 가지고 있었던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15절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의 행렬, 예배가 바로 시작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1절 앞부분에서는 다윗의 예배가 시작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11절에서 그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시작하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사인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예배가, 행렬이 시작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사와 오베데돔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우사는 몇 년 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언약궤를? 20년에서 30년 갖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베데돔은 몇 개월 갖고 있었어요? 딱 3개월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오베데돔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차이랑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 있냐면, 여러분, 이 중에서 교회 다닌 지 20년이 넘으신 분들, 교회 다닌 지 20년이 넘으신 분들과 3개월 고작 된 사람 간에 하나님께서 누가 기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20년 다녔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크게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교회 다니도록 해주셔서 내가 그냥 매 주일이 되면 자연스럽게 문화적으로 당연히 가야 되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교회를 나오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3개월 동안 다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내게 주시는 이와 같은 말씀들을 온전히 붙들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20년과 3개월이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20년 다닌 사람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사가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첫 번째로 교만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사이즈가 한 이만하거든요. 여기 이거 네모난 거. 생각보다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생각보다 사이즈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어떻게 원래 해야 되냐면 수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매야 됩니다. 여기다가 봉을 넣어갖고 어깨에 메고 이 언약궤가 내 위에 있는 것처럼 해서 그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 게 원래 민수기에 나와 있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했어요? 우사는 어떻게 했어요? 수레에다가 실었잖아요. 수레에다가 밑에다 실으니까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언약궤가 내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지금 잘 이동하고 있는지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지금 이 수레가, 언약궤가 이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내가 20년 동안 이 언약궤 내가 관리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 20년 동안 내가 봐왔다는 거예요. 내가 다 잘 안다. 이 말씀을 내 눈 아래에서 내가 직접 컨트롤 해보겠다라는 교만함입니다. 내가 20년 동안 예배 드렸고 내가 20년 동안 교회 다녔으니까 우리 부모님도 다니고 우리 할머니도 다니고 우리 할아버지도 다녔고 내가 이 교회 세운 사람의 아들과 손자와 손녀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이 말씀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사의 교만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0년 동안 30년 동안 그와 같은 교만함을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사가 어떻게 행동해요? 언약궤가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니까 잡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지금 어떻게 여기에서 떨어지려고 하세요? 하나님 제가 잡아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의해서 잡히고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작고 초라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 언약궤 거기서 안 떨어져요. 네가 그렇게 컨트롤 안 해도 하나님은 알아서 잘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뭐예요? 부적이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모든 욕망과 욕심을 다 채워주는 존재여야 하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자꾸 컨트롤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베레스 우사, 하나님께서 그 우사를 치셨다. 그 장소로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컨트롤해야 하는 그런 작고 초라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컨트롤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가 방식대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해 먹으려고 내가 돈 많이 벌고 싶어서 하나님 돈 많이 벌어야 하니 당신이 도구가 되어서 나의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여러분들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우사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용해 먹다가 죽어요. 그게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둔감함입니다.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언약궤가 내 안에 계속해서 놓여져 있었는데 성경 말씀 주일마다 한 몇 구절씩이라도 내가 계속 눈앞에 있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부적이거든요. 내가 이 말씀 읽고 예배 참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면 나에게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직접 내가 친밀한 관계를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2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20년 동안 언약궤를 관리하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냥 둔감하게 이와 같이 행동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우사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는다고요.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설교도 듣고 큐티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해요. 모든 종교 생활은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고 나한테 뭔가 힐링이 되는 것 같아. 나한테 치유가 되는 것 같아. 내가 회복이 되는 것 같아. 나한테 적용이 되고 나한테 울림이 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여러분 울기도 해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 진짜 이런 불쌍한 존재였네 라고 하면서 때로는 기도하면서 울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끝이에요. 내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고자 하시는지에 대한 것은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은 힐링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관계를 쌓고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소셜클럽이 되는 게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와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우리가 이번에 선교를 가서 힌두교 사원을 가게 됐는데 힌두교 사원에 가서 힌두교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들이 이제 뭐 자신들의 나름의 종교 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힌두교는 여러분 다신교라고 그러더라고요. 다신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들이 힘이 세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유일신이잖아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거기는 여러 가지 잡신들을 많이 끌어오면 끌어올수록 힘이 세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힌두교에서 예수님도 힘세게 해주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슬람교도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다루기는 해요. 다루기는 하는데 예수님은 수많은 선지자 중에 좋은 일을 한 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유대교도 예수님 안 믿는 거 아세요? 유대교도 예수님 안 믿거든요. 하나님만 믿어요. 여러분 똑같다니까요.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없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없는, 저 하나님 믿어요 라는 말은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그 기본 베이스는, 저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동일한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기본 핵심 진리이며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2000년 전 내 모든 자아와 나의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되고 싶은 나들이 다 2000년 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같이 함께 못 박아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나기로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교회에 안타깝게도 하나님 믿는 사람만 넘쳐나요. 하나님 나한테 힐링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는 십자가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 같은 것은 뭐 예수님이 2000년 전 하셨으니까 나 대신 했으니까 필요 없어요. 저는 지금 내가 너무 힘들거든요. 지금 내가 너무 슬프거든요. 나에게 힐링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힐링을 위해서 내 마음을 치유해 주십시오. 이거밖에 없어요. 병이나 고쳐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승진하게 해주시고 이걸로만 넘쳐나는 기도 말고는, 주님 나를 위해서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으니까 저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같이 지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기도는 없단 말입니다. 그럼 뭐예요? 유대교예요. 그럼 뭐예요? 이슬람교예요. 이슬람 다니셔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힐링과 치유와 교제와,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교회에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치유자, 회복자 이런 것도 다 맞는데 원래 본질은 구원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위해서 달리신 거지, 여러분들의 슬픈 마음, 아픈 마음, 병든 마음, 그리고 배고픈 거, 돈 많이 벌어야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작 저 십자가에 고작 그 문제 때문에 달리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우리가 청년부가 미랄이죠.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입니다. 나는 내가 보이지 않는, 나는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 속에서 묻혀서 나중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열매를 받아 먹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러셨던 것처럼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져서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바치겠다. 이게 여러분 달리 말하면 기독교입니다. 초대교회는 다 이렇게 해서 순교했고, 초대교회는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것을 통해서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순교의 신앙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계속 유대교만 믿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슬람교만 믿고 있고, 힌두교나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의 수많은 다신교, 나를 힘세게 해줄 또 다른 신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거. 우리는 신이라는 이름이 아니지만 신과 동급의 다른 것들로 우리를 또 채우지 않습니까? 그럼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실상 다신교나 이슬람교나 유대교나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진짜 언약궤를 메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벳에돔과 같이 3달 언약궤 가지고 있었어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어야 하냐, 여러분들에게 3가지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전할 뿐입니다. 제 얘기를 하는 거 아니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이 예배당이 지진으로 무너져서 우리가 다 깔려 죽는다면 바로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으시냐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해 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세상의 부유함, 이 세상에 되고 싶은 내가 가지고 있는 꿈, 내가 원하는 소망과 희망, 목표, 돈, 명예, 권력보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복음이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이냐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구원과 여러분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그린마일 그렇잖아요. 여기서 아까 우사가 죽은 게 뭐예요? 그린마일 거기 사형 의자에 앉는 게 그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 그러잖아요. 우사가 죽었다고. 우리는 원래 죽어야 마땅한데 죽음으로 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 끄집어내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은 십자가의 의미거든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해 뭘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삶이 최우선순위였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몇 번째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꿈이, 여러분들의 희망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랑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목표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돈이, 직장이, 그 수많은 것들 중에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몇 번째 순위에 놓여져 있냐라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처럼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몸을 바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을 위해 내가 맡겨진 자리에서 내 삶을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삶을 통해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은 가능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오늘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심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에는 순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심히 있는 사람들 많아요. 유대교회도 이슬람교회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3절이요.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니까 여러분, 아까 찬양했죠.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려면 누가 필요한데? 예수님이 필요한데.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 안에 복음이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은 알고 있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은 안 믿고 있지 않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함께 볼까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 여러분, 두 가지 점검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 잠시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 있습니까? 믿음이 뭔데요? 두 번째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있는지를 너희들은 스스로 알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고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최우선순위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깝지 아니하노라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고 계십니까? 나에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지금 당장 이곳에서 천장이 무너지고 우리가 깔려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절대 죽지 않는다라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터져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라면요, 우사처럼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죽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서 적나라하게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교회에서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지 않죠. 이런 적나라한 이야기는 잘 하지 않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불편하니까. 저도 자주 하지 않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니네 안 그러면 죽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좋게 이야기하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대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냥 죽습니다. 교회 30년 다닌 거 소용없습니다. 우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대대로 믿음의 가정입니다. 소용없어요. 하나도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느냐 속해 있지 않느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확인하고자 하시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선행되어야 12절부터 15절까지의 다윗의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진짜 여기 와서 예배 드리시는 거요,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기 시기 전에 확인하셔야 할 것이 뭐냐면, 이게 확인돼요.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가 되셨는지,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최우선순위가 되셨는지, 당장 죽으면 나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아니라면요, 여러분 예배는 유대교와 이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다신교입니다. 힌두교 똑같고요, 이슬람교 똑같고 유대교 똑같습니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이미 불렀는데, 우리 중섭 형제가 찬양 코티를 오늘 찬양 정말 예배에 맞게 너무 잘 정해 주셨는데, 모든 찬양 가사가 다 연관이 되는데, 저는 이 찬양 가사의 이 내용, 이 가사가 저는 너무 우리에게 지금 딱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믿는 분이 여러분 누구냐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 다 믿어요. 이슬람도 믿고 다 믿습니다. 내가 믿는 분 누구,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 내가 전심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내가 전심으로 믿고 있는 신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아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와 같이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오늘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과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오늘 찬양하는 이 찬양의 가사와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실제로 이 가사대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전심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